네, 우리 다 같이 시간이 돼서 우리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요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분주한 생각을 잠잠케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은혜로 초대해 주신 예배의 자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주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우리 교독문 11번 시편 17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나이다.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를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셨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우리 오신실 하신 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출애굽기. 우리는 첫 번째 비디오에서 1장부터 18장에서 하나님이 노예된 이스라엘을 구하시는 중대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바로와 맞서 물리치시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피할 길을 열어주셨죠. 그 후 홍해의 길을 내서 건너게 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시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불평불만을 늘어놓습니다. 출애굽기의 후반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 앞으로 데려오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의 관계를 제안하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 장면은 성경의 줄거리에서 하나의 중요한 순간인데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한 단계 발전하기 때문이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해 열방에 그분의 복을 회복하겠다 약속하신 걸 기억하시죠? 여기서 그게 더 구체화됩니다. 하나님은 만일 이스라엘이 언약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율법과 가르침과 정의를 따르면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대사로서 다른 민족에게 그분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 보여줄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열렬히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시내산 정상에 구름과 번개와 천둥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모세는 백성을 대표하여 산을 오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언약의 기초 조항인 그 유명한 10계명을 주시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규정하는 일종의 기본 협약입니다. 그리고 나서 10계명을 더욱 구체화한 일련의 세부 법규들도 주시는데요. 제사와 사회 정의, 공동체 생활에 대한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구별된 의롭고 자비로운 민족이 되길 원하십니다.
모세가 모든 율법을 받아 적은 후 백성에게 전하자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기로 다시 한번 대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시는데요.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거룩하고 선하신 그분의 임재가 이스라엘 가운데 머물게 하여 언약을 이루어 가겠다 하십니다.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반역한 후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지 못하게 된 것을 기억하시죠?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길이 다시 열린 겁니다. 언약 관계를 통해 먼저는 이스라엘, 나아가 언젠가는 열방에게 말이죠. 다음 7장에서는 거룩한 장막인 성막에 대한 자세한 설계도가 소개됩니다. 성막들에는 제단이 있고 중앙의 장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가장 거룩한 장소를 뜻하는 지성소에는 언약궤로 불리는 금상자가 있고 그 뚜껑에는 천사 둘이 앉아 있는데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장소죠. 또한 성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데 모두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꽃, 천사, 금, 보석 이 모두가 하나님과 인간이 친밀하게 동행하던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하죠. 한마디로 성막은 움직이는 에덴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평화롭게 함께하는 장소, 적어도 이론상으로는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큰 문제가 일어나는데요.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버립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성막의 설계도를 받고 있을 때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인내심을 잃고 모세의 형 아론에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달라 요구합니다.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으로 숭배하려고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저 산 위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언약의 첫 2계명을 어깁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요. 다음 내용이 정말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고 진노와 고통 가운데 모세를 부르셔서는 이스라엘을 진멸해 버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여 간구합니다. 이스라엘을 진멸해 버리시면 처음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 뭐가 됩니까?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들어 묻습니다. 자기 백성을 멸하시는 걸 보고 그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중보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십니다. 우상 숭배를 선동한 자들은 심판하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용서하시고 언약을 새롭게 하셨죠. 바로 여기가 하나님이 처음으로 모세에게 자신의 성품을 설명하시는 부분입니다. 나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쉽게 노하지 않고 신실한 언약의 하나님이라. 죄는 용서하나 악한 자는 반드시 벌하리라. 여기서 갈등이 발생하는데요. 하나님은 자비롭지만 선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악도 심판하셔야 합니다. 결국 신실하신 하나님은 전혀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아시고도 그들과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들과 맺은 언약을 새롭게 하신 후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명령하시고 다시 한번 5장에 걸쳐 성막 건설의 자세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드디어 성막이 완성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스럽고 거룩한 임재가 회막을 감싸고 소망이 가득한 가운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려 하지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다. 이렇게 출애굽기가 끝나는데요. 생각해보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우리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을 위협하는 바로의 악함으로 시작했지만 끝에 가선 이스라엘 자신들의 악함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언약의 미래를 위협하는 건 바로 그들의 죄라는 거죠. 책을 마치며 이런 의문이 듭니다.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로 타락한 이 언약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을까? 그 해답이 바로 다음 책에서 공개됩니다. 여기까지가 출애굽기였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보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을 시작으로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오게 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살펴볼 건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출애굽의 이야기는 애굽의 역사에 함께 포함돼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애굽의 역사는 초기 왕조 시대와 고왕조, 중간기, 중왕국, 제2중간기, 신왕국, 제3중간기, 후기 왕조 이런 식으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온 때가 언제냐면 그때는 보통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중왕국 시대에 요셉이 애굽에 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왕국 시대에 애굽에 온 이 요셉은 이곳에서 그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대했어요. 그리고 400여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때는 제2중간기로서 힉소스 왕조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힉소스 왕조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시아계 이방인들이 애굽에 들어와서 애굽의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통 애굽 사람이 아니라 밖에서 온 사람이 애굽을 점령한 거예요. 강한 전차를 가지고 왔고 강한 군대를 데리고 와서 이집트를 다스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이방인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야곱의 가족들을 그들의 그 왕조 안에 받아들여서 잘 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힉소스 왕조가 아흐모세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정권이 바뀌게 됩니다. 이걸 18왕조라고 하는데 이집트의 정권이 바뀌게 돼요.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흐모세 1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정통 이집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집트의 왕이 되어서 어떠한 정책을 폈냐면 이방인들을 천대하고 박해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정통 애굽 사람만 보호해주고 그들의 권위를 높여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시기에 애굽에 온 요셉의 가족들, 야곱의 자녀들은 이때부터 종살이를 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6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은 크게 7개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6절은 요셉과 그 형제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고 1장 7절은 이스라엘들이 강하고 번성했다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강하고 번성했을 때 8절부터 10절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로 그들은 3가지 작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인구를 줄이거나 이스라엘들을 핍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11절부터 14절을 통해 소개되는 강제 노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합니다. 두 번째는 산파들을 불러서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가 태어나면 살리라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산파들이 이 말을 듣지 않자 애굽의 바로가 불러서 왜 내 말을 안 따르냐는 신문하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떠한 정책을 피냐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다가 던지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출애굽기 1장의 큰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계속해서 전개되는 이야기 속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문제를 제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제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들이 강하게 되니까 애굽의 박해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에는 하나님이 이러한 때에 모세를 태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성장하는 모습이
출애굽기 2장에 나오고 출애굽기 3장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따라서 출애굽기 1장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큰 문제에 속하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 아래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1장 6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창세기를 시작으로 출애굽기로 넘어가며 성경이 지금 시대를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시대가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시대는 어디냐면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의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과 셋을 낳고 살던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 시대는 홍수 이후부터 바벨탑까지의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12명의 형제로 이어지는 족장들의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1장 6절은 바로 그러한 시대가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겠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역사의 시작은 어떠한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냐면 출애굽기 1장 7절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많이 봤던 내용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출애굽기 1장 7절을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5개의 동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육하였다는 말이고, 두 번째는 무성하게 불어났다는 말이고, 세 번째는 번성했다는 말이고, 네 번째는 강해졌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매우라는 강해졌다를 표현하는 그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땅에 충만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살펴보면 생육했다, 무성하게 불어났다, 번성하였다, 땅에 충만하였다는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살펴봤던 내용들과 겹쳐지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노아와 또한 다른 피조물을 향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전에 볼 수 없던 표현이 한 가지 등장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매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졌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매우 강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강함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강함을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어떠한 자가 되었을까요? 강한 힘을 가졌으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탐할 수 있고 또한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박해를 받고 위협을 받게 됩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러면서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며 걱정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고 많게 만들어서 복을 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이 박해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애굽의 왕들이 지혜롭게 하자라고 말하며 지혜를 모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음과 강함을 줄일 수 있을까? 지혜를 모았더니 나온 첫 번째 작전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일을 시키는 겁니다. 노동을 시키는 겁니다. 어떠한 노동을 시켰냐면 11절부터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하고
많아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킨 겁니다. 그러나 12절에 의하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퍼져 나갔습니다. 결국 애굽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었고 더 엄히 일을 시켰습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시키는 모든 일이 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일과 고된 노동으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약해지고 그들의 숫자가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12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지는 겁니다. 결국 애굽 사람들이 지혜를 모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고 강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작전을 세웠습니다. 이 작전은 이 아이들이 태어나면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리는 겁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애굽의 바로는 이 두 산파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이를 살렸느냐라고 말했어요. 산파가 바로에게 이르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그 백성은 또 더 번성해지고 더 강해지는 거예요. 즉 계속해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어지게 만들고 약하게 만들려고 계략을 폈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많아지고 더 강해졌습니다. 그 결과 애굽 사람들은 마지막 작전을 핍니다. 이전에는 아이가 태어날 때 받아서 아이가 남자면 죽이라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라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을 경계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해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많아졌고 계속해서 강해졌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출애굽기 1장에 기록한 이유와 목적이 있겠죠. 그 이유와 목적을 신학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신명기 말씀을 보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이때의 일을 기억하라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5장 15절을 통해서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가 종 되었을 때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16장 12절에서도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종이었을 때를 기억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되면 세델이라는 이 6월절 진행을 하면서 하가다라는 것을 진행합니다. 하가다라는 게 어떤 거냐면 6월절이 되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6월절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처음에는 포도주를 나누면서 6월절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낭독을 하는데 출애굽기 1장을 낭독하면서 이스라엘의 고난을 언급해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그 어른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이 밤은 다른 밤들과 다른가요를 물어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다시 출애굽기 1장을 포함한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에 시편 113편에서 118편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치는 것이 유월절에 하는 그들의 하가다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장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출애굽기 1장을 읽으면서 그들이 종되었던 때의 일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는 게 신명기 26장입니다. 신명기 26장 5절을 보면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돼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했잖아요. 고난을 당하니까 그때 어떤 행동을 했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목적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한 것은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누구에게 부르짖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기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출애굽기 1장은 어떠한 역할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출발시키는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종교 지도자 앞에서 설교하는 모습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름에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잘 보시면 지금 스데반도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1장을 언급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말해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스데반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울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지금 출애굽기 1장의 이야기가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했냐면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쪼갠 고기를 준비한 다음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은 여기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후에 400년 뒤에 그들을 불러서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하십니다. 즉 출애굽기 1장의 내용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고 그 기간이 계속해서 흐르고 흘러서 때가 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고 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움을 겪게 되었던 것이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46장을 보면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에게도 너가 그곳에 가면 너로 그곳에서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인도할 거니까 나를 믿고 애굽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이러한 약속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갔고 그곳에서 괴로움을 겪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출애굽기 1장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서막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어려움들을 그들에게 허락한 거예요. 이것을 시편 108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의 대적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여기에 잘 보시면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크게 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강하게 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대적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장의 모든 일들은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종이 되는 일이 생기고 또한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리라는 명령을 하고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을 허락했던 것일까요? 이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두신 이유를 소개합니다.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으로 삼고 그들에게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라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택한 백성이 부르짖으면 그 언약을 기억해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자기 백성이 무거운 짐 밑에서 괴로워할 때 그들을 건져내는 분이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의 삶으로 인도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결국 성경이 말하고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많은 이유와 목적들도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이유는 매일 아침 일어나 아침밥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자는 것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서 큰 어려움도 겪고 기쁨도 겪고 슬픔도 겪고 어려움도 겪게 하신 것은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였고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줬고 또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었어요. 이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면 구원의 역사, 구속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날 것이고 그 구원을 깨닫도록 우리에게 어려움을 줬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깨달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아까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 가운데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율법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고 있을 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여자의 아들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종이 분명해요. 죄를 지면 죄의 종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어서 하나님의 아들 안에 우리를 넣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었습니다. 종이었던 자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받게 되냐면 아들이 받을 수 있는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진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 꿈은 재벌 2세인데 아빠가 노력을 안 한다고. 우리는 여기서 누군가가 부모로부터 큰 재산을 받는다면 너무너무 좋을 겁니다. 많은 재산이 그냥 나에게 상속될 만, 그 상상만 해도 많이 좋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살이 하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들이 되면 다 좋을까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아들이 되면 어떠한 일을 겪냐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거니거를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고 벌을 내리고 어려움을 주는 이유는 우리를 아들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른 집 아들이 하루 종일 게임한다 그래서 뭐라고 안 해요. 그 아이가 담배를 핀다 그래서 뭐라고는 안 해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해요. 왜냐하면 친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든지 혼내서라도 바른 길로 가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아들로 대우하면서 우리를 책망하고 징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인생 가운데서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자들은 평생 자기 인생이 좋으니까 어려움 없이 그냥 무난하고 이게 다 좋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에게 반드시 어려움을 줍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올 것이고 경제적 어려움이 올 것이고 또한 마음속에 혼자 다스릴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괴로움을 견디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다가온 고난이 왔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서 자신을 부르짖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 언약을 통해 우리를 건져내겠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을 거예요. 다 죽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는
간절히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성경을 통해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환난과 고난과 박해가 다가오더라도 우리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장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고난과 박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2장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려움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러나 이 어려움과 시련과 좌절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거고 괴로움이 있을 거고 분명히 좌절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갖다 놓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아들 삼아서 그 땅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좀 견디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어디를 소망하게 되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 소망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인생을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지금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환경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라며 제가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각 사람 가운데 이루어지며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만 바라보지 않고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구원이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두 발을 딛고 살아가며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내용은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주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그리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